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로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니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살으셨습니까? 잘 못 살았습니까? 잘 산 사람도 있고 힘들게 산 사람도 있고 잘 못 살아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천차만별로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는 날짜가 아니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론 중에 오늘 한 가지는 제자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성령을 보내준다고 내가 떠난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은 내가 떠난 후에 남아있는 자들,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데 그 내용인즉슨 따라서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지도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길로 이제 끌려가 버리면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우왕좌왕하고 흩어져 버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서로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역할까지를 제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은 바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하거니와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십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목사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알아서 갈 길 가자. 그리고 흩어져 버리고 교회는 문 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언젠가는 나는 오래오래 하고 싶어도 70살 되면 정확하게 69살 때까지예요. 70살 생일이 되면 나가라고 그래요. 법적으로. 70까지가 아니라 70살 생일 딱 된 날 그 전에 나가야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결론은 69살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교단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라고. 그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떠나실 겁니까? 그리고 대부분 목사님들은 보면은요, 지금 현재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은 이제 그 새로 부임해 오는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줘야 돼. 마음은 있고 한 달에 한 번이고 이렇게 오시지만 매주 여기 와서 뒤에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오신 목사님이 마음대로 이거 살림살이를 못 꾸려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원래 목사님하고 정들었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새로운 목사님하고 빨리빨리 여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예수님이 바라는 그런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은 제일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잘났다고 우기고 네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이다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치 이야기에서 죄송한 것 같습니다만은 대통령에 낙선됐던 민주당이 지금 졌는데도 방송에 뉴스 보니까 그럽시다. 반성은 안 하고 지금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막 지금 다투고 있어. 이러면은 6월 달에 지방선거에서도 큰일 난다고 사람들이 막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 그러니까 위기가 닥쳐오면 지도자를 잃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쫙 힘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하고 맥락이 같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던 그 말씀하고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한 것과 똑같은 그 말인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다시 부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할 거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본을 보여준 거예요. 본을. 예수님이 보여준 본이 뭐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이런 사랑을 너희들도 그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중요한 것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말로만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제자네 이렇게 인정을 한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사랑하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은 교인들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기독교인이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삶을 살고 있을까? 살고 있을까? 아니면 교회에 다닌다는데 이 교회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하고 쓴소리하고 사기꾼이라고 오히려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런 시대가 있다 이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다 그러면 교회를 인정해주고 정말로 보호해주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라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를 지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세상의 풍토들이 있고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말하는데도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는 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보면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네가 내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거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 건가? 막연하게 그냥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구체적인 관점은 뭘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봅시다. 서로 돌아봅시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만났을 때는 아우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가면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이 없어.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족끼리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잘 살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밥은 먹고 있는지, 오늘은 어떻게 지냈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을. 로마서 16장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문안하라 이 말이죠. 안부를 묻고 잘 있는가, 어떻게 지내십니까? 안부를 묻고.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세상 말이 있어요. 그렇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봤는데 내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났는데 인사를 안 하고 딱 쳐다보고 지나가면은 기분 좋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저놈이 나를 보는데 인사도 안 하는데 나쁜 놈이네. 아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인사 안 했다고 해서 나쁜 사람입니까? 근데 자주 보면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안 했다고 해서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만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잘하면 참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이미지가 각인이 되잖아요. 우리는 문안해야 돼.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끼리만 인사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까지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인사해서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인사하고 돌보고 관심을 갖는 게 우리가 세대 차이, 그렇죠?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의 차이가 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세대 차이가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죠?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왜 결혼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걸 제일 듣기 싫어한대.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결혼할 수 있도록 집도 장만해주고 그런 형편이 될 수 있는 것을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주면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할 텐데, 그런 것은 아무도 말 안 하고 대책도 없이 왜 시집 안 가냐, 왜 장가 안 가냐,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이런 세대에 대해서 관심사, 또 문화의 차이도 있지요. 문화의 차이도 있어요. 신분의 차이도 있고, 이런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이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귀하게 여깁시다. 귀하게 여깁시다. 한마디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중하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인데 우리들은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이 죽든가 말든가 그런 건 따지지 아니하고 내 수익 사업에 더 우선권을 두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 멸망시키기 위해서 요나한테 가서 애철하겠지요. 요나가 애치고 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저놈들을 다 멸망시키는 게 내가 죽는 것을 좀 구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는데 햇빛이 너무 나니까 박넝굴이 올라와서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저놈들 이제 어떻게 죽나 보자 하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안 죽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가려주던 박넝굴이 없어지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지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요나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져 버리는 박넝쿨도 그렇게 중하게 여기는데 저 니느의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생명들이 있고 가축들도 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서 요나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는 나한테 땡볕이 나가지고 가려주던 그 박넝쿨 하나만 없어져도 기분 나빠가지고 사니 못 사니 그러는데 그 니느웨 성에 그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꼴을 구경하려다가 그거 안 되니까 원망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다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야죠. 거라사 지방에 가다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이 사람은 얼마나 무덤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 쇠고랑으로 이렇게 막 해도 풀어버리고 얼마나 강팍하게 그런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 앞에 그 귀신 들린 자가 오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라고 명하고.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니 그 돼지떼가 바닷물로 들어가서 몰살을 당하는데 자그마치 2,000마리라고 했어요. 2,000마리. 귀신 들린 정신병 환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하면서도 예수님을 살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요즘 돼지 2,000마리면 얼마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 사람의 생명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한 사람도 예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 주변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뭐 여러모로 형편이 어렵고 사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이모저모로 조금 우리보다도 약해 보인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잘해서 정말로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서로 봉사합시다. 서로 봉사합시다. 네, 봉사하고 나누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요, 나에게 귀한 것, 아무리 소중한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뭔가 조건을 따지고 주는 사랑은 그거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줄 때, 야, 등록금 이번에 400만 원, 1학기 등록금 400만 원 이자 쳐서 아빠 몇 살 때부터 갚아야 된다? 2학기 등록금 500만 원 현재 빌려간 것이 얼마냐? 계산 다 해가지고 하면은 엄청난 돈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장부 정리 안 하고 그냥 주잖아요. 대학까지 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가르쳤는데 따지고 보면 자녀가 빚쟁이 아닙니까? 부채가 지금 얼마예요, 부모한테. 그럼 그거 갚으려면 입이 10개에도 할 말이 없어. 그냥 부모님 빚쟁이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큰 소리 쳐. 왜 이거 안 해줘요? 아니, 나 집도 사주고 장가도 보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줘요? 용돈 주세요. 막 이래 큰 소리를 쳐. 아니, 아버지가 무슨 빚졌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반대로 부모님이 노후에 힘이 없고 그러면 그럼 반대로 자녀도
부모님한테 학비 대주고 용돈 대주고 뭐 집 사주고 결혼 비용 대주듯이 다 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비도 대주고 뭐 여비도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그런데 안 되죠. 자기 아이들 키우는 데는 학원비도 몇십만 원씩 보내면서 부모님한테 용돈은 안 되죠. 내가 한 가지 여기서 폭로할게요. 나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 들어갔어요. 거기 우리 지하에가 있는데 아무것도 해 먹을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무슨 음식을 갖다 주면 데펴 먹어야 되는데 데펴 먹을 전자레인지도 없어. 그래서 우리 윤영준 전사님 아들한테 전자레인지 하나 사달라고 그랬는데 사왔어. 전자레인지 값 언제 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전자레인지 값 줘야지. 나는 전자레인지 값이 아니라 전자레인지를 사다 주면서 과일도 사다 주고 음식도 지원해 주고 막 이래 너무 감사해서 전자레인지 값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어떻게 갚아볼까 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자레인지 값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잘 됐네. 나 전자레인지 값만 딱 주고 끝내야겠다. 그랬더니 전자레인지 값이 한 100만 원 될까?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계산으로 따진다 그러면은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가진 것, 귀한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봉사,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9절,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네 가지가. 첫째가 뭐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라. 세 번째, 원망 없이 대접해라. 대접. 그리고 10절에 청지기,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봉사해라. 이게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다. 어떻게든지 나는 내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것을 나누어 줘서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죠. 목사님, 저도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 남도 나누어 주고 봉사도 하고 얼마든지 하는데 지금 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이렇게 다 또 변명해요.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사람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사랑스럽게 하고 뭘 나누어 줄 적에도 내 형편 따라가지고 이게 많이 줄까 말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한 것처럼 넉넉하게 팍 줄 수 있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 거냐?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귀하게 여기고. 세 번째,
내가 소중한 나의 것들을 나누어주는 봉사, 헌신, 희생, 이런 마음으로 줄 때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되고, 그렇게 행동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진실한 기독교인이다,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 묻겠습니다. 목사님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관심 가져달라고 그러니까 좋게 관심을 가져주고, 목사님 아프지는 않나, 뭐를 잡수시고 식사라도 뭐 대접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목사님 또 기도한다고 해놓고 어디 가서 놀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고, 목사님 요즘에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귤 하나, 내가 집에서 귤 하나 먹을 때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귤을 하나 드셔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 연로하신 권사님들 계시는데 식사는 하고 계실까? 코로나에 어떻게 하고 계실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전화로 한 통화 하시고, 권사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권사님한테 과일이라도 하나 보내주고, 그렇잖아요? 우유라도 하나 사드리고,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장로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우리 김복동 장로님 자주 못 나오시는데 직장에 다니면서 요즘 밥은 어떻게 드시고 계실까? 그렇잖아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관심. 또 목사님이나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우리 윤송 집사님 며느리가 출산했는데 그 아이는 지금 잘 자라고 있을까? 밥은 젖은 잘 먹고 우유는 잘 먹고 잘 크고 있을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관심.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수 가족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실행하면서 나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텐데 구체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성도님들을 향해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